이름으로 주님의 품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
찬양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귀한 시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일 오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2절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 즉 정신질환자들을 가두는 그곳에 한 어린 소녀가 격리되어서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소를 퍼부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그 환자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회복 불가능, 아무도 이 소녀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부모도 아이를 포기하게 되고 아이를 향해 더 이상 면회를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힌 아이가 회복되었고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퇴한 한 늙은 간호사가 이 어린 소녀에게 어느 순간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고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이 소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소녀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나도 나처럼 마음의 큰 상처와 우울과 답답함과 힘겨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는 그렇게 변화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이 소녀는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아니고요. 헬렌 켈러를 가르쳐준 앤 설리반 웨이시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 그 설리반 선생님이 바로 이 소녀였어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삼중고를 겪으며 그러다 보니 마음에 큰 상처와 우울함을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를 향해 다가가서 그 헬렌 켈러가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부모도 포기했던 이 소녀가 어떻게 헬렌 켈러 같은 위대한 인물, 도저히 태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원하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일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먼저 찾아오셨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파란색 글씨로 쓰여진 부분,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나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들을 필요로 하였던 그때에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너 예수님을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기울여서 3년 동안이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하던 그 시간에는 예수님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치고 떠났던 제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답지 못한 제자,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제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때 여러분들을 나 몰라라고 뒤돌아서서 떠나간 그 사람들을 향해 다시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죠. 오히려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용서를 빕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래? 받아줄지 말지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를 헌시자처럼 내번지고 떠난 사람들을 향해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헌시장처럼 내던지고 떠나간 제자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먼저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 멀리 도망쳐 와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와 있어요. 그런데 이 먼 갈릴리 바다까지 예수님께서 머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찾아와 용서를 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할 일도 없는데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며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하여 떠나간 이 제자들,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자녀의 집에 찾아가는 일이 많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집에 먼저 찾아가는 일이 많을까요? 자녀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도 부모님 나 몰라라 하고 친구 애인 만나기 바빠도 부모님은 언제나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을 더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부모가 먼저 연락을 할 때가 많을까요?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할 때가 많을까요? 왜?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고, 사랑하니까 먼저 찾아가고, 사랑하니까 먼저 다가가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부활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한 번 배신했다고 해서, 한 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가 그만둬 라고 하며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로 삼아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3년 동안 그들을 정성껏 키우고 잘 가르쳐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들이 떠나갔지만 그들을 향해 다시 찾아오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 성령 받고 다 순교의 자리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때까지, 그렇게 온전히 변화되고 성숙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처음 만나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분도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2절 넘어가고요. 3절, 4절
5절 보니까 예수께서 첫 마디 말씀을 제자들을 향해 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이 얘들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이를 의미해요. 아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꾸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랑스러운 손자를 보면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이 내 강아지, 아이고 이 내 새끼 하면서 정말 사랑스러워서 어쩔 수 없어 하는 표정과 말투로 하는 그 말이 바로 얘들아라는 말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를 향하여, 사랑스러운 사람을 향하여 표현하는 단어가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 얘들아라고 하는 단어. 원수와 배신자 같은 제자들을 향해 이 나쁜 놈들 내가 왔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얘들아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내 강아지, 아이고 이 내 새끼 하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용서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부족하여도 수없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살아가는 그런 배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듯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흡사할지도 몰라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자 그 유산을 다 줍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요.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여자한테 다 돈을 써버리고 흥청망청 돈을 다 쓰고 거지꼴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런 나쁜 놈의 자식 하면서 탓하거나 때리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 아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이 돌아온 아들을 향해 잔치를 벌여주는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는 벌써 다 징계받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민수도, 우리 정은이도, 우리 영은이도, 우리 사모님도, 저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용서로 지금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깨끗게 되는 주의 용서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얘들아 부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텐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자,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는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속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거죠. 밤새도록 애쓰면서 물고기 한 마리로 잡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죠. 그들에게 한 마리의 고기도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너네들이 그렇게 원하는 고기 너 지금 없지? 없지. 내가 줄게. 너희들이 밤새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고기 내가 줄게. 그렇게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필요로 했던 그 고기가 그들만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함께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잖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제자들이 뭘 필요했어요? 물고기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자,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아 지금부터 이 배에 올라라 명령만 하시면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막 다 튀어 올라가지고 배로 막 이렇게 뛰어들면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와 진짜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해 라고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 배에 물고기를 가득히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리고 잡아당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제자들이 잡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언제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실 경우도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은 순종이라는 밸브를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순종하게 하셔서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에 있지 않아요? 자, 민수군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취업을 해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막 300만 원씩 통장에 막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믿는 거 진짜 좋은데? 일 안 하고도 막 먹을 수 있는데? 좋은데? 편한데? 그럼 막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잘 섬기면 갑자기 다음 달에 1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야. 그 막 400만 원이 돼.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섬기면 500만 원으로 늘어나. 그러면 진짜 예수님 믿을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물고기를 낚아 올리듯이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학생이면 고3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서울대 딱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예수님 믿을만 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물을 내려 열심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수고를 통해 물고기를 낚아 올릴 수 있게 해주셔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다른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게 있죠. 자, 뭐가 다를까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밤새도록 제자들이 스스로 지혜와 자신의 방법을 통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안 던져봤을까요? 던져봤겠죠. 이곳에도 던져보고 저곳에도 던져보고 다 던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분명히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히 잡혔다고 했어요. 153마리나 잡혔다고 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할 때 기적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똑같이 공부를 해도 1시간 공부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면 그냥 공부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것들을 잘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행복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왼편에 던져야 될지 오른편에 던져야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오른편에 던졌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듯이 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 베드로가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밤새 여기 지금 안 던져본 곳이 없어요.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40년 50년 동안 어부짓을 한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또 던지라고요? 아 싫어요. 당신이 누군데 너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라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던지지 않았다면 한 마리 물고기도 또 못 잡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네 번째, 부활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제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주님이다. 자,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술, 램프, 지니가 아니에요. 문지르면 퐁 나타나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지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정도에 머무르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만나야 하는 거죠. 제자들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12절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은 알게 돼요. 조반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제자들이 올라왔을 때 딱 봤더니 이제 눈을 떠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제자들이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던 분이 그냥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도 해요.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땅을 마치고 났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이라는 가장 행복한 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다. 자기가 뭐 한다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세상에서 자기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왜요? 결혼도 안 했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배워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서 어디를 가도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 그러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확신하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어도 내 인생은 결코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바울 서신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 나는 목회 안 할 거예요.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즐길 게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짧은 생에 마음껏 즐기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그렇게 가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결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세상이 오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두 갈래 길에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섬겨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마지막 어떤 주님이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다 소중하고 귀한 주님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고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랑과 용서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또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려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증거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승리의 길 멀고 매우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도, 우리 정은이도, 우리 영은이도, 우리 사모님도 또 오늘 여러 사정상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의 품교에 속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던 제자들이 변화되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참으로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혔던 한 소녀였지만 그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헬렌 켈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들 민수와 우리 정은이와 또 우리 딸 영은이와 우리 사모님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영광의 한 주간, 기쁨의 한 주간, 행복의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위대한 제자들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한 정신병에 갇혀져 있었던 소녀 설리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선생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와 기적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 무엇보다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 이어서 우리 민수군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원군도 함께해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은이도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희 큰딸은 잘 퇴원했고 또 이렇게 잘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또 재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인데 따로 연락은 없었는데 아마도 시험 기간 여유가 좀 없었는 것 같아요. 아직 오늘 못 온 학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도 우리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일은 너무나 크지만 저희가 드리는 것들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으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금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 귀한 것, 큰 것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삶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매일매일 체험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품교의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